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재성 부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평소라면 즉시 가시고 먼저 가셔야 하지만 이틀을 더 머무셨죠. 그리고 머무시는 이틀 동안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가정을 귀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자주자주 그 집에 머무시며 그 남매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들의 그 긴급한 바람을 외면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이나 요구에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기대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크게, 넓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뜻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만 제가 즉시 응답할 수 있고 조금 뒤 응답할 수 있고 이건 좀 더 있다가 제가 몇 년 뒤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응답을 머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저는 부족한 지혜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생각해서 행동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고 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의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우선 의아스럽고 또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가 되면 왜 그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정말 그때 이래서 내 기도는 막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나오지요. 한번 보시면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마 달리다고 하는 그 소녀를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일으킨 사건은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약간 더 힘이 세고 지혜로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다리신 지체하신 이유였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사건이 뒤에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과정 중인 믿음, 작은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작은 믿음을 이해하십니다. 그 절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그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통곡합니다. 눈물을 버립니다. 마리아도 달려와서 주께서 계셨더라면 하면서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통곡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거기에 많은 조문객들이 같이 통곡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가족의 마지막 남은 등불이 오라비가 사라졌기에 가정이 이제 끝났기에 또 영영한 이별이 있기에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까? 비탄과 절망과 서름이 모두 담겨있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것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픔에 대한 연민에서 오는 인간적인 슬픔과 어려운 형편을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또 그 작은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있을 것이죠. 언제까지 이들이 이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참 봐야 될까? 평소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하나하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 주시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 멋대로 행하며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십니다. 우리의 이 안타까운 상황, 이 안타까운 믿음에 대해서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우리의 한계의 문을 열어 젖히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깨트리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 잔 나사로를 깨우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차 어떤 죽음과 어떤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읽게 될 이제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요한이 이 사건들을 기록할 때 많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핍박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한 이 요한 서신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분이 얼마나 더 그 사건이 가슴에 와 닿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힘이 들지만,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의 상황도, 냄새나는 상황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역사해 주실 것이죠. 역사해 주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드려 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모든 시간과 방법까지도 맡겨드렸을 때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차원을 새롭게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이 시간 되시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새벽이 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가, 오늘 흘리는 땀방울이 내일의 열매와 그리고 깨어남으로 부활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계속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